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리움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국 방송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또 채워질 수 없는 생각, 느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 다녀온다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한국에 가면 또 이번에는 미국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그리움과 연결된 것이 emptiness, 공허함과도 이 그리움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리움을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감정, 원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그리움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곳의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충만히 풀리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어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을 향한 그곳에서 만났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와, 에덴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움을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덴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이 근본적인 감정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그리움을 채우려고 하면 엇박자가 나고 늘 그리움의 파도가 나타나고 더 공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주 충분히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고 흘러넘쳤을 때 우리 안에 그리움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또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 이것이 충만하게 다시 리필되고 fullness, 아주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속사람이 강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든든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든든히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는 겁니다. 속이 비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고 말겠죠. 그냥 부서져 내려버립니다. 속이 꽉 차면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올 한해를 우리가 사십시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그리움을 해결해 보십시다는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허전한 상태로 살아갈 겁니다. 계속 다른 것으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지 이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웅덩이인데 속빛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을 장식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만 장식해서는 결코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무엇에 쫓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력해져야 한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강해야 합니다. 보이는 곳이 강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약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앞에 내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겉을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또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더 그리워집니다. 더 공허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피곤할까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강해야 하고, 내가 해놓은 업적을 넘어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나 자신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속사람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울의 기도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믿음으로 모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움과 더불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 난 생기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당한 위험한 일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삽니다. 누군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저것으로 그리움을 채우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참 잘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옛날 이발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이발소에서 면도칼을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십니다. 저도 기억하거든요. 한쪽에 저렇게 날이 선 면도칼을 이발사께서 가죽에 쏙쏙 가릅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시작을 하지요. 그 날카로운 칼로 잠깐만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발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손님의 목숨을 순식간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이발사의 손을 믿고 면도칼을 자기 몸에 대는 것도 다 가만 놔둡니다. 이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조리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조리사를 믿지 않으면 여기 독을 탔으면 어떡하지? 절대로 의식할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운전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발사도 믿고 요리사도 믿고 운전사도 믿습니다. 은행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따지지도 않고 상대방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저 이발사의 마음이 어떤지 누가 합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몸과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믿음도 그리움만큼이나 흔한 일이다, 보편적인 감정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그리움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커다란 믿음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대문자를 써가지고 크게 믿음, 영어로 faith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큰 믿음입니다. 이건 아주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커다란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믿음들이 파생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이 큰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고 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이 특권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살벌한 면도칼을 들고 있는 이발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까? 믿음으로 모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의미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하듯이 어떤 것을 밑에 놓는 것입니다. 주춧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체, substance, real being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굳건한 마음, 담대한 결심, 용기 있는 결심이라고 하는 뜻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향한 굳은 결심입니다. 의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이요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것에 기초를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처음부터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실체임을 확인하는 것이 곧 믿음의 프로세스,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이처럼 실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대로 증거, proof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확신, convic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컨빅션, 확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만들고 그것을 확신해가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 확신을 토대로 삼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연스레 17장 17절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7절을 다시 읽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도요 믿음이 안개처럼 막연해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우격다짐할 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믿어야지 해서 될 것도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쉬워 보여도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제가 예수님 하시용이라는 인간이, 이 의심이 많은 이 인간이 기적이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령께서 지금도 제 안에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제가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제게 부어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환론 같지만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제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도록 하셨지 내 하시온이란 존재로는 믿지 못할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토대가 되었고 확신이 되었고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정도면 그 사랑은 무한대로 큰 겁니다. 그 안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주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무서운 하나님은 아주 작아지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집니다. 심판하고 사람들을 벌하고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지옥 갑니다라고 겁주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십시다 라는 말을 제안하는 이유는 저의 고백이고 저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 허물,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던 교리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식상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시시한 일이 없어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머리를 지나서 가슴으로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죽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앞에서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 사랑이 머리를 지나서 가슴으로 느낄 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제게 임했다는 선포에 저절로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워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감지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신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천하면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소망도 함께 가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터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냥 믿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했거든요.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귀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셨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원초적인 그리움도 눈처럼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임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니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질 것입니다. 든든히 서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에서 주고받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